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그리고 세베데의 두 아들 제임스 존을 데리고 조금 더 가시는데 이 세 명에게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신 뒤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 번에 걸쳐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라는 것인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모든 기도가 끝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이 성만찬 라서퍼 이후에 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랑 큰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잡히시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겟세마네에 들리셔서 아들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이게 감람산인데 The Mount of Olives, 올리브산이 안에 있는 가든 동산인데 이게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이 안에. 근데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여기에 들리셔서 이 산에서 쉬시고 묵상하시고 또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이 겟세마네라 하는 이 곳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쫙 짜내는 틀 있죠. 그 틀이라는 뜻이에요. 이 올리브 산에서 나는 이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어떻게 짜냐면 열매 올리브를 막 다 철저하게 다 부셔서 바구니 틀에 넣고 무게 같은 돌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다 짜낼 때까지 무게를 계속 더해서 이 압력을 프레셔를 가해서 남김없이 다 짜내는 것이에요. 찌꺼기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3명 외에 나머지 제자들을 먼저 떨어뜨려 놓으시고 밑에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시고 3명 베드로와 세베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막 심히 놀라셨다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몹시 낭망하셨고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괴로워하셨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38절에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내 마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소울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꼭 우리처럼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셔서 올리브 기름을 쫙 짜낼 때처럼 이 엄청난 무게에 의해서 막 진에 기름이 다 빠져나오고 있는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애를 쓰고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는 거예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뚝뚝뚝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이 잘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게 텅 빈 느낌이 들어요. 뭐 어려운 문제 풀고 나면 뇌가 텅 빈 것 같잖아요. 텅 빈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주 깊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뇌리 눌려지는 것 같고 쥐어 짜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이 이때 죽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고통 가운데 깨닫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서 추락을 하면서 순종하게 된 그 순종, 이거는 내 의지를 꺾고 깊은 곳에서 끌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순전해요. 성령에 의한 것인데 아주 순전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기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 깊은 고통, 고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냐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이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똑같이 또 토탈 3번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너무 연약한 모습에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 이러신 적이 없는데 40일 내내 금식하시고도 마귀의 힘을 이기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뭔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이 뭘 두려워하신 걸까? 나중에 제자들도 용감하게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흔들리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오는 육체적 고통을 피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때 이 잔, this cup, 이 잔은 이사야 말씀에는 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 anger, wrath를 말하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냐면 그분은 홀리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 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죄짓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은이 풀물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또 시편 75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잔은 악인들, 죄인들이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이사야 53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을 분노의 잔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벌레처럼 짓밟히신 것이고, 우리가 버림받아 본 사람들은 버림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이래서 벌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에요. 이 버림받으신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커스, 저주받은 건데,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율법의 저주, curse of the law,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면,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퍼포먼스 하나 하라고 그랬는데, 에발산에 서서 저주하기 위해서 서고 그리심산에 축복하기 위해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깨트리는 자들은 신명기 29장 20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항상 이 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짓고 우리가 길티를 느껴. 막 승질을 부리고 우리가 길티를 느끼는 거야.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야. 율법이 너 죄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저주 아래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멸망케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율법의 그 저주에서 속량, 리딤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 그럼 어떻게 느껴? 내 인생 저주받았나 보다 생각이 들지. 근데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서 문제가 더 많아진 경우들이 많아. 문제가 내 머리를 다 휩싼 적이 막 머리가 문제로 더 꽉 찬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인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죽이러 제물로 드리러 갔을 때 죽이려는 순간에 무엇가 있어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죽이실 때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버림받으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대신한.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는데 주님 외에는 우리를 온전히 도울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육체로 다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이 심판을 견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되게 겁이 없어요. 겁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 못된 사람이 벼락 맞는 꼴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없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빼고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민, 이 고뇌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벌어지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괴로움이지 단순한 육체적 괴로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시는데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 앞에 자기의 괴로움을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을 좀 봅시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죠. 근데 처음 기도하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또 자고 있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로 기도하러 가시고 보니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기도하고 오셔서는 이젠 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 3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정도 깨어있을 만도 한데 제자들이 아무도 깨어있지 않아요. 이들이 잠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43절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누가복음 22장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걸 보셨대. 제자들 육신이 피곤한 거야. 몸이 피곤한 거야. 눈꺼풀이 막 내려와. 눈 뜨고 싶은데 잘 안 떠지는 거야. 그리고는 슬픔에 빠져 있어. 문제와 상황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거야. 또 영적으로 둔감하면 우린 되게 피곤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대.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마음은 원인데 이 마음은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야. 소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깊은 곳에 스피릿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충만해지면 우리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는 우리의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여기는 원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너무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육신이 통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스피릿, 소울, 바디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육은 우리의 영이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작동하는 거야. 시스템이 바르게, 우리 몸이 바르게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의 바디가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류가 하나님과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고 제자들처럼 슬픔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하게. 근데 기도하면 내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혼과 육은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닥쳐올 여러 이제 앞으로의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막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하는 혼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의 인생의 높은 산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너희가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주시려고 쌓아놓은 하늘의 복들이 되게 많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쏟아내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가야 되고, 하이스쿨은 참 공부 양이 미들스쿨이랑 달라요. 이제 약간 뇌의 용량 초과를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